지키시는 분입니다. 여호와는 우리 모두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12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기록하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여호와는, 하나님은, 예수님은 다양한 표현으로 사용되었어도 우리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다 라고 강조합니다. 우리를 지키는 그분을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버지의 관계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울이 이해하고 있는 아버지에 대한 개념은 우리 육신의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라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의 통치자이시고 주권자이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관계 설정을 합니다. 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육신적으로는 이번 명절에 여러분도 직접 몸소 체험했겠지만 명절에 가장 불편한 것이 뭐냐면 형제들이 모이고 식구들이 모이면 갈등이 생깁니다. 그 갈등이 뭐냐? 서로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는 그 비교되는 자식들을 보면서 마음이 저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육신의 부모가 자녀를 도와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도와주고 싶어도 다른 자식의 눈치가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계시된 하나님은, 아버지로 칭하는 여호와는 육신의 부모처럼 자식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도울 때 눈치를 봐야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분은 그분의 방법으로 그분의 자녀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살아계신 분이신 것을, 통치자이신 것을, 주권자이신 것을 확인하게 하기 위하여 아버지라는 호칭을 사용하셨고, 그 아버지라는 개념 속에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설정합니다. 그래서 이 친밀한 관계는 절대로 없어지지 아니하는 관계입니다. 육신의 부모는 아무리 존경하고 사랑하고 같이 있고 싶어도 인간에게 주어진 한계 수명, 그 수명을 다하면 끝입니다. 눈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영의 아버지이신 그분은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영원히 살아계신 그분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우리의 입장을 잘 아시고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걸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관계성을 아버지라는 칭호로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에 수도 없이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 신들은 대부분 인간을 맹목적인 존재로 대합니다. 예를 들면 신께 잘하면 그 신이 잘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신께 불신하면 그 신이 징계하고 그 신이 그 인생에 대하여 다양한 어려움들을 주는 분으로 신적 개념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관계는 로마 신들에게 있는 그런 신적인 관계가 아니다라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그리고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는 분이다. 신에게 맹종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형편과 처지에 우리를 돕고 우리의 편이 되시고 우리의 입장을 이해하시고 우리의 가는 걸음걸음에 도움이 되시겠다고 하시는 것이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신관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신관을 관계적 설정으로 아버지라 이렇게 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어떤 분이시라고요? 아버지시다. 아버지다 이 말은 반복된 얘기고 강조된 개념입니다. 그런데 바울만 이렇게 성경에 계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했던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따라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그 이름이 누굴까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 이게 능동태가 아닙니다. 수동태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그 과정이 있을 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교회를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됨,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라고요. 또한 그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면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종교의 신의 개념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로마 신들에게도 동일한 모습이 있듯이 인간이 신을 잘 경배하면 그 신이 좋은 것을 주고 인간이 신을 불경하면 그의 인생 속에 다양한 어려움이 있는 것처럼 이해를 합니다. 우리 동양적 사고도 똑같습니다. 이건 권선징악이라고 하는 유교적 개념입니다. 불교도 똑같습니다. 불교는 인과응보입니다. 내가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나타납니다. 유교는 권선징악, 내가 선한 일을 하면 좋은 일이 생기고 나쁜 일을 하면 악한 일이 생긴다 하는 개념입니다. 이건 동서양 관계없이 인간들이 갖고 있는 신적 개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부족하고 허물이 있고 연약하고 문제가 있어도 우리를 절대로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고요. 그걸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해요. 따라합시다. 나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님의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실 때, 당신의 자녀로 삼으실 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죄가 없으신 그분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기까지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확실한 증거가 뭐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내 인생에 다양한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 어려움들에 대하여 모르는 채 하는 것 같아요. 그건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증거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그를 죽게 하신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확실한 증거입니다. 지금 내 삶 속에 당장 좋은 일이 안 일어나도, 지금 내 삶 속에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기독교적 신간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겠다. 이 고아라는 개념은요, 분명히 부모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부모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사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아처럼 혼자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이 말,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절대로 너를 무시하지 않는다. 절대로 너에 대하여 갖고 있는 관심을 끊지 않겠다. 그게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1절부터 11절까지 한 말씀의 결론으로,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가졌다. 그리고 그 친밀한 관계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합시다.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절대로 없어질 수 있다. 네,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어떤 갈등이 생기냐면, 분명히 하나님과 나와는 절대로 관계가 깨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아는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일로 고민한단 말이죠. 한 주간을 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쪽에 내 마음이 가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한 갈등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로마서 8장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과 육에 대하여 얘기합니다. 제가 계속된 말씀으로 영이 무엇이고 육이 무엇인가 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잘 들으셨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이 뭡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누구를 기쁘게 하는 거? 자기를 기쁘게. 그럼 영은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고 했어요. 여기서 이제 답을 풀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의 존재 그리고 우리의 상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몸은 살아있는데 눈 뜨고 움직이고 모든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영의 존재와 영의 상태가 죽어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어있다라는 말은 감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육신은 살아있는데 우리의 영의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가냐면 에베소서 2장으로 가봅니다. 어떻게 살아가는지 성경에서 이렇게 계시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 신약성경 311면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다란 말이에요. 2절 다 같이 시작. 그때는 뭘 가리킬까요?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때에 그런 뜻이에요. 그때 다 같이 너희는 시작.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 가운데 뭘까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와 존재에서 행하여, 그 다음 시작.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사는 거예요. 사단의 지배를 받고 사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면 아무리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선한 일이 다 자기를 위하여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를 모르고 불순종하는 영들에 사로잡혀 있으면 3절에 어떻게 그의 인생의 모습이 그려지느냐. 3절 다 같이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그 가운데 어떤 가운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가운데서, 그 다음에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나며. 뭐에 따라서 지난다고요? 자기의 육체의 욕심. 다 자기를 위해 사는 거예요. 다 자기를 위해서. 이것이 아무리 선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어도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잘못된 거라. 예수 없는 윤리, 예수 없는 도덕, 예수 없는 선함은 다 자기를 위한 것이다. 성경에는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기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며, 그 다음에 육체와 시작.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모르면요, 다 육체적인 방법으로 동물적 본능을 갖고 삽니다.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한다, 이 말은 뭐 말이냐면 감각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동물적인 본능과 감각적인 본능으로 인간의 허물만, 인간의 틀만 갖고 사는 거예요. 그게 서로 볼 때 그 시대의 도덕과 윤리로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선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악한 사람이다,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전부 다 불순종하는 영들의 지배를 받는 인간의 모습이다라고. 그런데 이렇게 살던 우리가 이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때 뭐가 생기냐면 영적인 감각이 생깁니다. 뭐가 생겼다고요? 영적인 감각이 생깁니다. 왜? 살았으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살았단 말이에요. 뭘로 살았냐? 예수님의 십자가로 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산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 나의 수준과 나의 모습은 허물이 많고 연약해도 살아있어서 영적 감각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절대로 그런 감각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면 그런 감각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할 때 갈등이 생깁니다. 내가 원하고 재밌는 일을 할 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마음에 즐거움이 생기는 거예요. 감사가 생기는 거예요. 평안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간절하게 기록한 말씀. 너희들이 누구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이면 영적인 감각이 생겼다. 그래 이 영적인 감각으로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는 인생을 살지 말아라. 그것은 무엇과 같냐? 마치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 타고 없어질 것 같은 것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들은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려워도 그 결과가 뭘로 나타나냐? 하나님께 영광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상급들이다 라고 성경에서는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 할 때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들에 관심을 갖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감각입니다. 그 영적인 감각을 발동시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라는 것은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짧은 인생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짧은 인생을 신속히 날아간다. 꽃과 같다라고 해요. 들에 핀 꽃과 같다라고 해요. 금방 지나갑니다. 금방 지나가는 이 인생,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 자기를 위하여 살다가
아무런 열매도 없이 다 타고 없어져 버리고 말 것을 위하여 사는 인생이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에 내 인생을 들여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 모두에게 유익한 인생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선택되어져 있는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그것까지 하나님이 다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실 수 있는 일, 영적인 감각을 깨닫게 하시는 것. 뭘로? 말씀을 통해서. 뭘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격에 부딪힌 바 되어서 여러분의 반항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빨리 가는 인생, 그 인생 속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 그 삶에 대한 규정은 여러분이 하시는 것이고 그 삶에 대한 결과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대하여 책임을 지시는 분이지만 그 책임에 대하여 나중에 물으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기계적인 관계는 어떻게 하냐면 던져주고 맙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발전된 기술이 생기면 그 기계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 있는 이 인생은 지나간 시간들도, 지금의 시간들도, 앞으로의 시간들도 다 의미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님 앞에 설 겁니다.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세요. 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나를 기쁘게 한 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들 내가 잊지 아니하노라. 내가 너에게 상급을 주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인생밖에 모르는 그런 연약한 인생이 되면 얼마나 안타깝냐. 열매가 없는 거예요. 상급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속에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설 상급을 기대합니다. 따라합시다. 나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여 뭘 받자? 상급을 받자.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은 상급 그러면 이 세속적인 개념으로 이해합니다. 세속적인 개념이 전부 다 비교하는 겁니다. 상대 비교거든요. 아파트에 사냐? 그게 몇 평이냐? 하이페리온? 하이펠리스? 이런 데에 사냐? 이런 개념이에요. 천국에 가서 내 집이 마치 하이펠리온처럼 좋은 곳이냐? 하이펠리스처럼 좋은 곳이냐? 이렇게 상대 비교를 합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상급은 상대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상급은 절대적입니다. 절대 비교할 수 없습니다. 크고 작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만이 유일한 것이고 그것만이 존귀한 것이고 그것만이 값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조상과 거지 나사로라는 사람이 동등한 개념으로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같으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만큼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시작된 사람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 100세부터 조금씩 깨달아 죽을 때까지 약 80년 동안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연약한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 대한 세종적 하나님의 판단과 거지 나사로 말 그대로 먹을 것이 없어서 온몸에는 상처가 나 있고 남에게 얻어먹고 사는 참 안타까운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거지 나사로와
아브라함을 동등한 개념으로 놓습니다. 비교된 개념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뭘 얼마나 잘했냐? 그래서 넌 대단하다. 너는 금멸류관을 받아라. 거지 나사로 너는 개털 모자를 받아라. 이거 아니에요. 거지 나사로에게 주어진 것도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이고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것도 귀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 안에 이런 잘못된 개념이 들어왔어요. 어떻겠냐? 천국 갔다 오신 분들, 소위 대단한 체험을 한 분들이 가봤더니 어떤 사람은 큰 대궐 같은 집에 살고 어떤 사람은 초가집에 살더라.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들은 많은 성도들이 어떤 생각하냐면 초가집이 좋을까요? 대궐이 좋을까요? 대궐이 좋죠. 그러니까 다 뭐가 되고 싶은 거예요? 대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교회 일 열심히 해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서요. 지금은 대궐보다 어떤 집이 좋은 줄 알아요? 초가집이 더 좋아요. 왜 좋을까요? 원적외선이 나오니까. 달라요. 옛날에는 대궐 같은 집이 좋을 거예요. 그러나 이 대궐 같은 집이 청소하기 힘들어요. 관리하기 힘들어요. 초가집 아늑하지만 그 안에서 황토에서 나오는 원적외선이 있어가지고 초가집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잘못된 가치관으로 천국에 대한 개념을 가르쳤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신앙의 행태가 뭐냐면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천국에 더 좋은 집 가기 위해서 종교적 열심을 불러일으키는 가능했을지 몰라도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의 인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되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천국에서의 우리의 상급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판단하십니다. 우리가 선한 동기로 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야, 너 표현은 선한 것 같지만 너 마음 안에 악한 것이 있다. 하나님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악한 잘못을 했어도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덮어주십니다. 이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입니다. 다른 신과 다른 그런 성경에 계시된 신과입니다. 세상의 신들은 절대로 덮어주지 않습니다. 세상의 신들은 숨겨져 있는 것까지 찾아내서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합니다.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드러난 것까지도 숨겨주시고 감춰주시고 용서하시고 이해하시고 용납하시고 그리고 그 허물을 쌓아주십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간절히 가르치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 신관을 로마 신관처럼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하면 큰일 날 것 같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하면 떠오르는 생각, 아버지 하면 떠오르는 생각 다 뭐라 그래요? 아버지 하면 뭐 돼요? 무서운 아버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하면 무섭게 이해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무서운 하나님으로 계시하십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온전하게 드러내지 않으시고 자기의 일부분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지자의 입으로 자기를 드러냅니다. 근데 완벽하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부분적으로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말을 안 듣는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럴 때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주변의 강대국들을 들어서 혼내십니다. 그리고 스스로 지리멸렬하게 만드십니다. 삶의 다양한 고통들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는 부분적인 계시가 아니에요. 완전한 계시예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랑으로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새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대로 주님이 평가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도저히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분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 속에 늘 동행해 주신다고 약속한 것이 오늘 아바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친밀한 관계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친밀한 관계 대신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는 육신대로 살면,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가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 궁극적으로 죽음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생명의 끊어짐이 아니라 형벌을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슨, 죄의 대가는 육신대로 사는 그 삶의 대가는 결과는 뭐라 그랬어요? 사망이다. 사망이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 안에 영적인 감각이 생겨서 내가 비록 온전하지는 못해도 내가 비록 하나님 앞에서 완벽해가는 삶을 살지는 못할지라도 나의 허물이 있다는 것이 감각으로 느껴져야 돼요. 나의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영적인 민감함으로 느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자기를 다스려야 돼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나에게 있는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날마다 말씀 앞에 자기를 드러내야 합니다. 그 말씀으로 치유를 받아야 합니다. 그 말씀으로 교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 말씀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인생의 길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예배의 자리가, 이 말씀 증거의 자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증거하는 말씀 대언자가 여러분 복 받으십시오. 제일 좋아하는 얘기잖아요. 새해 명절에도 제일 많이 하는 말 뭐라 그래요? 새해도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요. 근데 저는 그런 말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물질적인 복을 받으면 그것이 도리어 하나님과 관계가 해쳐지는 도구가 되더라고요. 제발 육신적인 가치로, 세상적인 가치로 복의 개념을 이해하지 말고 이렇게 하세요. 복 받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그러세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개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올 명절에 저와 여러분이 덕담을 나눌 것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다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누구와? 나와. 그 다음에 누구와? 당신과. 그 다음에 누구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비록 연약해도, 내가 비록 허물이 있어도, 나에게 영적인 감각만 살아있으면,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어진 새 생명이 있거든요. 아바 아버지라 부르거든요.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었거든요.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거든요. 그 영적인 감각 속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이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한 인생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복을 현세적이고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개념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내가 산을 향하여 내 인생의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때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풍성하게 이루실 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치시고 주의 말씀 앞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뗄래야 뗄 수 없는 친밀한 관계인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가치가 하나님 중심의 가치로,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며 영적인 감각이 살아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는 일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